룻기서 3장 1절에서 6절을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기서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남과 함께 하던 시녀들을 보았으면 이게 뭐 이게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있잖아.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뽑을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시험의 명령대로 다 명령대로 아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루시라는 제하여 윤상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 시민법 속에는 기업 물을 잘한 의미의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란 형제의 재산을 되찾아주거나 또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만약 형제가 가난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다면은 그 친족이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사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 한 남자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친형제나 혹은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촌수의 사람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죽은 자의 계대를 잇게 하는, 계를 잇게 해주는 그런 일을 바로 고엘 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25장 5절과 6절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린 채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 가정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자기 아들의 대를 이어줄 고엘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 급히 고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궁리하던 중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때는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2달 동안의 보리 추수를 마친 주인은 고생한 일꾼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노고를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연회를 베풀지요. 잔치 후에 주인은 취한 상태에서 풍요의 상징인 타작마당에 쌓여져 있는 볕단 사이에 잠을 잡니다. 이것은 관례였습니다. 관례를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합니다. 얘야, 너는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눕거든 조용히 그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알려줄 테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시험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루스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 관계에서의 순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절명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믿는 그 신앙에 근거하여 순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있을 때에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있으며,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참된 순종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순종과 신앙을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부족해. 나는 믿음은 부족하나 순종은 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는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는 고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뛰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조화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순종의 영역은 인간관계에서의 순종입니다. 인간관계의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복종이요, 다른 하나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반면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항상 한계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주안이라는 한계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부모의 명령이 주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만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행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절과 4절 사이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명령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한밤중에 잠든 남자의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눕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젊은 과부가 남정네를 먼저 유혹하는 것은 위험한 천만한 일입니다.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의 이 어려운 명령을 따라 다 준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룻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고 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는 소위 결혼을 청원하라는 말은 율법 신명기시 2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나오미가 명령하는 것을 지금 룻이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치사한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는 불순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룻의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그 시대에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토록 순종의 모범을 보였다면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자나깨나 바라보며 그분과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어떻게 룻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룻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되지 않고 좋아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고 업신여금을 당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아멘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부모의 말씀이 아무리 무리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그대로 예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근거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믿음에 근거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순종은 존경과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사이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청상 과부가 된 룻을 향하여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설득했을 때에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란 말입니까? 나는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가슴 저미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저에게 보내온 글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와 그에 답하는 시어머니의 편지.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혹은 취미 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때 누구나 다 혼자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몇 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것 가지고 앱이 작작 좀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두 아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 1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시어머니의 답장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거금인 10만 원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은 선산 판건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정부에서 보낸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 했더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찌겠니? 둘째하고 막내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련다.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라. 제사는 애미가 모시겠다. 그 다음 며느리의 답장이 가관입니다. 그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는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해해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으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보낸 답장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것이 그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것 60만 원, 보상 받은 것 30만 원, 총 90만 원이야.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내려와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뿐이다. 요즘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와 시댁이 너무나 싫어서 식자라는 이름도 부르기 싫어서 시장도 안 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룻과 같은 며느리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룻의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는 행여나 내 며느리만큼은 룻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지. 그러나 꿈 깨세요. 아무리 며느리가 착해도 절대로 딸처럼 되지 못합니다. 며느리는 나와 피와 살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모 나오미와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며 그것도 이방인이었는데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그토록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고 했으며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과 순종의 우선순위는 어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듯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편은 자신과 한 몸이며 분신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지성으로 사랑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는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것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부부를 통하여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며느리의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며느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나타난 감춰진 비밀입니다. 룻이 시어민 나오미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비밀이 뭐냐? 그것은 남편 기돈과 룻 사이에 있었던 감춰진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룻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기돈을 통하여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힘이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 곁을 쉽게 떠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며느리는 그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역류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만약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난 아들 낳았다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들은요, 아들들에게 너 부인에게 잘하라, 네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늘 칭찬해줘야 됩니다. 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보배 역할을 한다. 네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로 귀하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감춰진 신비로운 비밀이 드러나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시모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라면, 그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은 순종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의 자리에 우뚝 선 룻을 본받아 인간 관계에서도 순종해야 하며 시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부모는 며느리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분들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순종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에 비하여서는 순종은 서푼이치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100% 믿음과 100%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의 목숨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비결은 오랫동안 살지는 못했지만 남편 기론을 통하여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강물을 시부모에게 순종과 효도로 보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옵시고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